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2022년 벌써 1월 26일입니다. 1월 26일 파리 순복음교회 수요 말씀 공부 예배에 오신 우리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오늘 수요 말씀 공부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잠시 우리 또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혼자 계신 분들은 믿음으로 선포하고 우리가 함께 오늘 또 말씀 공부 우리 함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좋으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저도 당신을 많이 많이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2022년 교회표 함께 한번 외치시고 선포하시고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새 사람을 입자.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사랑이 충만하고 말씀과 기도와 사랑을 우리가 생활화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성령님의 은혜로 새 사람을 입는 우리,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우리 2022년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288장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찬송가 288장 세팅을 해놨었는데 없어졌네요. 자,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부럽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200장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알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남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계속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온나가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 온나가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선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우리 주님의 거룩하심, 저와 여러분 나타내는 삶, 그 거룩하심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 공부도 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사랑 우리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 공부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올바로 깨닫고 말씀 충만 생활함으로 성령 충만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을 공부합니다. 영과 진리로 이 예배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이름 3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수요 말씀 공부 예배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는 이 말씀 공부 예배를 통해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또한 대할 때 공부할 때 하나님 그동안 알지 못했던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잘 깨닫고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우리의 삶 가운데 받아들이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여 이해하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함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말씀대로 거룩함을 나타내는 그러한 귀한 우리 한 분 한 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이 말씀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충만한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더욱더 확실히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여 더욱더 가슴 깊이 하나님 이루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 예배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흠량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되는 예배 하나님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지난주부터 특별히 우리 열린다 성경 시리즈를 함께 읽고 그렇게 나누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우리가 식물 이야기죠. 열린다 시리즈의 식물 이야기. 성경에 많은 식물들이 나오는데 그 식물들을 우리가 그때의 상황과 그때의 그 시대적 그리고 그 지리적 상황을 좀 더 잘 이해한다면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잘 우리에게 이해될 수 있다라고 해서 첫 번째 챕터 1이죠. 1과에서 우리가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마가복음에 나오는 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죠. 기본적으로 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닌데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닌데 예수님께서 그 나무에 시장하셔서 가셔서 그것에 그 나무에 열매가 없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는 거 약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대했을 때는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죠. 무화과 나무에는 두 종류의 열매가 있다는 것. 첫 열매는 파괴라는 것. 그냥 조그만 거지만 그 열매가 미리 그 본 열매 즉 테에나라는 열매, 무화과 나무 열매가 5번 열리는데 그 본 열매들이 맺히기 전에 그 전에 바로 첫 열매 파괴. 그래서 여기서 마가가 이야기하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는 뜻은 무화과 나무에 본 열매들이 맺힐 때가 아니었다. 그런데 그 전에 첫 열매 파괴가 맺혔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런데 그 파괴가 맺혀 있지 않은 나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에게 파괴를 맺지 않았기 때문에 첫 열매 그것을 맺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저주를 하셨다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어떤 의문점에 대해서 우리는 해소를 했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고자 했다는 것이죠. 입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의 그러한 영적 상태 그것을 보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입만이 아니라 열매를 맺어야 한다. 파괴라도 맺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그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교재 있으시죠? 교재가 많이 복사를 하지 못해서 다들 갖고 계시지는 않을 텐데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PDF 파일로 올려드렸습니다. 그것을 조금 함께 보시면서 그리고 필요하신 분들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 프린터가 새롭게 우리 너무 잘 되기 때문에 또 제가 뽑아서 이 책자로 만들어서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또 필요하신 분들 말씀해 주시면 이제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11면입니다. 교재 11면 성경의 낱말놀이와 풍자. 이거는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얘기하지는 않고요. 뭐라고 할까요?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중간중간에 이 저자가 이 여러 가지 본인이 생각을 이렇게 적어 놓은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화과 그 12면에 보면 그 이스라엘을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로 표현한 선지자들에 대해서 함께 나눌 텐데요. 우선 성경의 낱말놀이와 풍자에 대해서 이것도 꽤 의미 있기에
함께 읽어 나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하는 것처럼 함께 우리 돌아가면서 저만 계속 읽으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심심해 하실 거고요. 집중이 안 될 것이기에 우리 함께 읽으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가 임의대로 별 수 없이 화면에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영란 권사님, 우리 가능하시면 좀 처음에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의 낱말놀이와 풍자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낱말놀이와 풍자, 예수님은 베다니에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 이는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만이 맛볼 수 있는 낱말놀이요 풍자와 유머다. 바빠게는 히브리어로 집을 뜻하는 베이트와 첫 무화과 열매인 파게가 합쳐진 베이트 파게다. 베다니는 집을 뜻하는 베이트와 무화과를 뜻하는 테에나가 합쳐진 단어로 베이트, 테에나, 무화과 동네가 우리말로 베다니로 번역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화과 동네에서 무화과 동네로 가시며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는 것이다. 이 얼마나 유머 있는 말씀인가. 말씀을 깊이 이해하려면 성경의 원어인 히브리어를 어느 정도 알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성경에는 히브리어의 운율과 발음에 기초한 유머와 풍자가 종종 등장한다. 특히 시편은 히브리어의 독특한 운을 살린 아름다운 시다. 하지만 이를 다른 언어로 번역하면 운율의 묘미가 모두 사라지고 만다. 삼손의 수수께끼도 이런 히브리어의 운율에 기초한 것인데 이를 번역하면 그 속에 담긴 유머와 풍자가 사라진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울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사사기 14장 14절 말씀. 이 수수께끼의 정답은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였다. 히브리어 운율에 기초한 수수께끼를 우리말로 번역해 놓았으니 우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선문 답이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우리가 벳바게, 예수님께서 먼저 벳바게에서 베다니로 이렇게 이동을 하시면서 우리가 좀 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봤던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그러한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게 마가복음입니다. 우리가 함께 본 것. 벳바게, 히브리어는 이렇게 여러 단어가 합쳐져서 그 뜻이 거기에 분명히 있습니다. 벳바게 마을, 즉 베이트, 집이라는 뜻의 베이트와 우리가 함께 나눈 무화과 나무의 열매도 파게와 테에나가 있는데 이 첫 번째 벳바게라는 그러한 마을은 베이트, 집을 뜻하는 베이트와 첫 무화과 열매인 파게가 합쳐진 베이트 파게가 벳바게라는 거죠. 즉 첫 무화과 열매의 동네에서 가는 곳은 베다니, 베이트와 무화과 본 열매를 뜻하는 테에나가 합쳐진 단어, 베이트 테에나, 즉 본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맺어지는 동네인 베다니로 옮기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 열매의 그 동네인 벳바게에서 본 무화과 나무 열매의 테에나의 동네인 베다니로 옮기시면서 무화과 동네에서 무화과 동네로 가시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이제 굉장히 여기서 이분 저자분은 유머 있는 말씀 그런 것 같습니다.
성경에 자세히 보다 보면 굉장히 우리 하나님은 유머러스 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삼손에 관련돼서도 이제 삼손에서 시편에서 많은 우리가 그거는 불어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영어로 그것을 번역해 놓으면 아무리 번역을 잘하며 그것을 많이 살리려고 해도 절대 살릴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저도 예전에 이제 뭐 번역 같은 거 많이 했었는데 참 쉽지 않습니다. 그것을 살리는 것. 그래서 약간 그거를 번역을 그대로 뭐라고 할까요? 직역을 하지 않죠. 약간 이제 달리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그게 이제 번역가의 어떠한 실력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을 너무 그것을 직역을 하지 않으면서 약간 설명을 하면서도 그것을 오역하면 되지 않는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여기서 말씀하는 것처럼 원어인 히브리어를 어느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도 히브리어에 대한 어떤 헬라어에 대한 뜻,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자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두 번째 단락인데요. 우리 가정은에서 우리 김재희 권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은부터 끝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가정은 2000년 2월에 이스라엘에 도착했다. 당시에 우리 딸은 생후 10개월 된 아기였다. 딸아이의 이름은 잠언에 나오는 현숙하고 지혜로운 여인처럼 되라는 뜻에서 현지라고 지었다. 아이는 이스라엘에 도착한 뒤로 극심한 열병을 앓았다. 40도가 넘는 고열로 시달린 딸을 보면서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해주는 동역자들에게 이런 기도 제목을 올린 적이 있다. 우리 딸 현지가 하루빨리 현지에 적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는 우리말 발음을 이용해서 나름 유머 있게 말한 것이다. 만일 이를 영어로 번역한다면 모든 유머는 사라지고 말 것이다. 마찬가지로 히브리어의 발음과 운율을 모르면 성경에 숨어있는 유머를 맛볼 수 없다. 히브리어를 공부하면서 우리말 번역 성경을 보니 조금 아쉬움이 남는 표현이 덜어 있다. 특히 베다니처럼 집을 뜻하는 베이트와 합쳐진 복합명사의 경우 일관된 번역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 예를 들어 베들레헴은 벳레헴, 빵, 베데스다는 벳하스다, 자비, 벳세메스는 벳세메스, 태양, 베델은 벳엘, 벳산은 벳산, 벳바게는 벳파게와 같이 구별하고 동일한 받침을 쓰면 좋을 것 같다. 이런 통일성만 있어도 이스라엘의 지명을 이해하기가 훨씬 쉽지 않을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베이트와 합쳐진 어떠한 명사를 통해서 그 동네의 특징과 그 동네의 이름을 이야기를 하죠. 베들레헴은 베이트레헴, 벳레헴, 레헴이 빵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은 빵의 마을, 베데스다. 우리가 그냥 베들레헴, 베데스다는 베이트, 하스다, 자비의 마을, 벳세메스, 태양의 마을, 베델, 마을, 우리 하나님의 마을, 이렇게 해서 이분이 오랫동안 히브리어를 하셨고 이스라엘에 가셔서 이렇게 좀 지명을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구분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즉 결론은 히브리어 우리가 우리가 이렇게 이러한 말씀 공부를 통해서 더 잘 이해하며 나가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우리가 본론으로 돌아와서 우리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또 나눕니다.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 이스라엘을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로 표현한 선지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아까 첫 열매와 그리고 파괴와 그리고 태에나 본 열매의 그 차이점을 이해해야 첫 열매 이것을 이해해야 우리가 굉장히 또 은혜롭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김원호 집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을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로 표현한 선지자들. 무화과 나무는 꽃이 피지 않고 잎과 열매를 동시에 맺는다. 6월절 즈음에 맺히는 파게는 작은 잎과 함께 맺히는 작은 열매다. 이후에 커다란 잎과 함께 맺히는 무화과 테나에 비해 작고 당도가 떨어진다. 파게는 무화과 가수원의 주인 입장에서 보면 상품성이 떨어지므로 일일이 따줘야 한다. 그래야 이후에 상품성 있는 테에나가 제대로 열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화과의 주인은 자신이 일일이 파괴를 따는 수고를 하는 대신에 지나가는 행인들이 이것을 공짜로 따먹도록 허락했다. 어차피 시장에 내다 팔 수 없는 파괴를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주어서 인심을 얻고 그것을 일일이 따야 하는 노동력도 절감하려는 계산에서 그렇게 한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아니 주인 좋고 행인 좋은 일 아닌가. 그러면 지나가는 행인 입장에서 파괴는 어떤 유익이 있을까? 성서 시대의 이스라엘 국민의 90% 이상은 가난한 소작농이었다.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는 우리말 속담이 있지만 공짜로 얻는 파괴는 양잿물과는 양잿물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필요를 제때 채워준 정말로 고마운 선물이었던 것이다. 파괴가 당시 이스라엘의 소작농들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이스라엘의 여름 과실을 알아야 한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7개의 작물 가운데 밀과 보리를 제외한 5가지, 무화과, 포도, 석류, 올리브, 대추야자는 모두 여름 과실이다. 신명기 8장 8절. 5개의 여름 과실은 각각 시간 차이를 두고 열매를 맺는다. 모든 것이 새파랗게 타들어가는 한여름의 이스라엘 산지는 8월에 포도를 시작으로 9월에 석류, 10월에 올리브, 11월에 대추야자를 차례로 맺는다. 문제는 12월부터 파괴가 맺히는 4월까지 5개월 동안 가난한 소작농들이 여름 과실을 못 먹는다는 것이다. 물론 소수의 부자들은 말린 대추야자와 무화과를 창고에 쌓아놓고 먹었다. 추운 우기, 겨울 동안 단 열매를 먹지 못한 이들은 건기, 여름의 시작과 함께 공짜로 얻게 될 파괴를 간절히 기다렸다. 이는 성서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독특한 문화 배경을 담고 있다. 테에나에 비해 당도가 떨어지기는 하지만 파괴는 오랫동안 단 열매에 굶주린 사람들에게 최고의 열매요 선물이었다. 지금도 먹을거리가 부족한 팔레스타인 아랍 동네에서 아이들이 파괴를 눈깔사탕으로 부르는 것을 볼 때 성서시대의 문화 정치를 조금이나마 느낀다.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을 앞두고 일주일을 보내신 베다니와 벳바게는 모두 무화과와 관련된 동네다. 예수님도 유월절을 앞두고 간절하게 파괴를 찾으셨을 것이다. 앙상한 가지만 남은 채 긴 겨울을 보낸 무화과 나무가 6월절 즈음에 작은 잎사귀와 함께 맺는 파괴에 얽힌 비밀은 무화과 저주 사건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다. 구약 성경에는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인 파괴와 관련된 말씀이 3번 나온다. 이는 성서 시대의 문화 배경을 알지 못하고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구절들이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굉장히 잘 설명되어 있죠, 여러분. 그래서 파괴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그냥 우리가 이것을 읽지 않았다면 파괴가 그냥 첫 번째 맺히는 열매 그렇구나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상황을 우리가 이렇게 듣게 되면 당시에 이 파괴라는 건 그냥 본 열매 전에 조그맣게 열리는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가난했던 자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그러한 열매였다는 거죠. 당도가 떨어지고 먹음직스럽지 않은 무화과 열매이긴 했지만 그들에게는 겨울 동안에 채워지지 않았던 가난한 이들이죠. 특히 그들에게 여름 과실을 아직 먹기 전에 그것을 충족할 수 있었던 것. 그래서 단열매에 굶주린 사람들에게 최고의 파괴가 6월절에 맺히는 그 열매고 선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게 되면 굉장히 이러한 것을 그래서 예수님도 시장하셨고 6월절에 가시면서 이제 그 파괴를 생각하셨고 파괴를 무화과나무에서 따서 드시려고 하셨는데 없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또한 가르쳐 주기 위해서 저주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무화과나무의 첫 열매 파괴. 이제 우리가 구약에서 우리 3번에 걸쳐서 나온다는 것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박분혜 권사님 거기 괜찮으신가요? 그 교재 있으신가요? 교재 괜찮으시죠? 우리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사님. 선지자 미가의 다시 선지자 미가의 표현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미가는 의인이 사라진 유다 말기의 상황을 독특하게 묘사하고 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갈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미가서 7장 1절 말씀. 초여름에 맺히는 파괴를 간절히 기다리며 긴 겨울을 버티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토록 사모하는 파괴가 없는 것만큼 더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까? 긴 겨울의 터널을 지나더라도 멀리서 보이는 터널 끝에 한 줄기 빛을 보면 버틸 수 있다. 그러나 미가가 살던 남유다는 아무런 소망도 보이지 않는 황무한 상황에 있었다. 할렐루야. 자, 죄송해요, 권사님. 자, 미가 선지자의 표현이죠.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자 이거죠. 자 이제 겨울이 지났고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처음 익은 무화과. 우리가 그냥 이해할 때는 그냥 본 무화과 열매 중에 처음 그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진짜 그 전에 있는 파괴죠. 이 간절하게 겨울 동안 이 달콤한 당도는 떨어지지만 달콤한 이 파괴를 기다렸는데 이것이 없다는 이야기.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남유다의 그러한 말기의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예, 감사합니다, 권사님. 계속 부탁드립니다. 여기 선지자 호세아의 표현 너희 열두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호세아는 솔로몬 시대 이후 이스라엘의 백운기로 표현되는 마지막 전성기를 누리던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다. 그는 극심한 빈부 격차와 당시에 만연하던 우상 숭배를 탄식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의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폼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 돌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정하였도다. 호세아 9장 10절 말씀. 하나님이 옛적에 광야에서 너의 열두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 파괴를 봄같이 하였거늘. 약속의 땅에 들어온 그들의 후손들은 가증한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격동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에 하나님이 파괴를 애틋하게 기다리듯 그들을 그토록 애틋하게 사랑하셨다니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인가. 계속 읽으셔요, 권사님. 할렐루야. 선지자 이사야의 표현.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이사야가 활동하던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에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당하고 말았다. 이사야는 일장 춘몽같이 무너져가는 북이스라엘의 영화를 초여름에 지나가는 행인들이 처음 익은 무화과를 얼른 따서 먹는 것에 비유했다.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쇠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사사기 28장 4절 말씀. 긴 겨울을 견디고 간신히 맺은 열매를 지나가는 행인이 냉큼 따먹어 버렸다니 그 순간적인 영화가 얼마나 더 없다는 말인가.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호세아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들의 이 표현이죠. 처음 익은 무화과 나무 그리고 첫 열매, 처음 맺힌 첫 열매 다 파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파괴에 대해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우리 이 호세아 선지자 그리고 이사야 그리고 미가의 표현에서 우리가 좀 더 이것이 진짜 와닿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냥 우리가 무화과 나무에서 그냥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을 이스라엘의 조상을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다. 이게 그렇게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파괴에 대한 것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괴를 대하는 그러한 파괴에 대한 생각과 그 대하는 그 모습을 생각한다면 이것이 더 와닿죠.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을 이렇게 사랑하셨다. 애틋하게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호세야, 이사야 이게 진짜 그 기다렸던 것을 사람들이 얼른 따서 먹어버리는 거죠. 그 긴 겨울 동안에 그 겨울을 견디고 간신히 맺은 그 조그만 파괴의 열매를 지나가는 행인이 그냥 따먹어버렸다는 겁니다. 얼마나 그 기다렸던 것보다 그 긴 기간을 한순간에 따먹음으로 진짜 순간적인 영화, 순간적인 어떠한 그러한 기쁨 같은 것이 얼마나 덧없나라는 그러한 이야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음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다른 주제입니다. 무화과 나무에 관련된 나다나엘. 우리가 또 이것도 우리가 의문을 많이 갖는 그런 내용인데요. 우리가 이것을 한번 또 함께 읽으며 나다나엘과 무화과 나무의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정희 집사님 감사합니다. 나다나엘과 무화과 나무. 빌립이 전도에서 예수님께 나아온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가득했다. 나다나엘을 보신 예수님은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며 최고의 찬사를 하셨다. 그러자 나다나엘은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라고 물었다. 예수님은 참으로 선문답 같은 말씀을 하셨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우리에게는 수수께끼처럼 들리는 이 말씀을 들은 나다나엘은 곧바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님이 말씀이 반신반의하던 나다나엘의 심령이 비수처럼 꽂힌 것이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49절 말씀. 과연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무엇을 하다가 들킨 것일까? 그 밑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을까? 아니면 누워서 입을 벌리고 무화과 열매가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을까? 할렐루야. 예, 이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 저주하셨던 것처럼 아니 뜬금없이 진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던 나다나엘, 그 나다나엘에게 예수님께서
너를 부르기 전에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봤다라는 말 한마디로 나다나엘은 갑자기 예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들이라고, 나의 구주라고, 나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너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봤어라는 말 한마디에 과연 어떠한 이유에서일까를 우리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은하 집사님 감사합니다. 토라를 공부하기에 제일 좋은 장소였던 무화과 나무 아래.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는 표현이 나다나엘에게도 선문답이나 수수께끼처럼 들렸을까? 물론 그렇지 않다. 1세기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말은 유대인들이 자주 쓰던 수거 같은 표현이었다. 예를 들어 나는 철수, 내가 어젯밤 영숙이와 물레방앗간에서 한 짓을 알고 있다고 말할 때 부모 세대가 물레방앗간에서 영숙이와 철수가 무슨 짓을 했는지 금방 떠올릴 수 있는 것과 같다. 물론 자녀 세대에게는 이 말이 뚱딴지처럼 들릴 것이다. 성서시대에 이스라엘에서 토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두루마리 성경인 토라는 1년치 봉급을 모아야 겨우 살 수 있는 귀중품이었다. 늘 다음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소작농이 대부분이었던 성서시대 이스라엘에서 토라는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마을의 회당에나 있는 것이었다. 회당이 없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토라를 공부할 장소가 마땅치 않았다. 당시 랍비 문헌을 보면 회당이 없는 작은 마을에서 토라를 공부하기에 좋은 장소로 추천된 곳이 바로 무화과 나무 아래였다. 이스라엘의 건기는 한국보다 훨씬 덥지만 무척 건조하다. 그래서 햇빛 아래에서는 호흡하기조차 힘들지만 그늘에 들어가면 무척 선선하다. 6개월이나 지속되는 이스라엘의 여름 날씨에서 잎이 넓은 좋은 그늘을 제공하는 무화과 나무 아래는 랍비와 함께 토라를 공부하고 토론하기에 좋은 장소였던 것이다. 아울러 여름 내내 쉼없이 열매를 맺는 무화과의 향기는 기억력을 좋게 하는 청량제 역할을 했을 것이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 조한. 진리를 찾던 구도자 나다나엘.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열심히 토라를 공부하고 진리를 찾던 구도자였다. 예수님은 뜨거운 여름 햇살을 피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토라를 묵상하던 나다나엘을 이미 보셨던 것이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나사렛 출신 랍비로 생각했던 그의 선입견을 단번에 날려버렸다. 그의 입에서는 곧바로 고백이 터져나왔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님의 말씀과 나다나엘의 고백을 오늘날 상황에 적용해보자. 어떤 성도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자 100일 작정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울부짖었다고 하자. 그러나 100일 기도가 끝났어도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는 보이지 않았고 음성도 들리지 않아 시리에 빠졌다. 이런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간절히 나를 찾을 때에 내가 이미 너를 보았다고 말씀하신다면 그 성도의 입에서는 하나님을 만난 감격에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올 것이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여러분. 이해가 조금 더 쉽게 되죠. 나다나엘에게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너 있었을 때 내가 봤어.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했던 것. 그 전에 여러 가지도 좋지만 여기에서 우리 우리 이렇게 마지막 이제 거기에 예를 오늘날 상황에 적용해 보는 것. 이것을 통해 우리는 확실히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다나엘이 그랬죠.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밑에 있었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토라를 공부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나다나엘이었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상황에서 진짜 열심히 100일 동안 작정 특별 새벽 기도, 특별 저녁 기도 하면서 울부짖으면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나님의 어떠한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려고 열심히 하는데 나다나엘처럼요. 무화과 나무 밑에서 토라를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했는데 그게 지금 특별한 어떠한 계시도 음성도 그래서 지금 계속 있는 상태이죠. 그런 나다나엘에게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너 특별 새벽 기도하면서 간절히 나를 찾을 때 내가 이미 너 봤어.
너의 기도를 들었어라고 말씀하신다면 어떨까요? 진짜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이야,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계셨구나. 할렐루야,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이죠. 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던 나다나엘에게 하나님이 너 그때 너 있을 때 봤어. 너가 나를 찾을 때부터 봤어. 너가 그 무화과 나무 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나를 계속 찾았던 것을 나는 알고 있어. 내가 너를 봤어. 너를 이해해. 너가 누군지 알아. 라는 그 말씀, 그 예수님의 그 단 한마디의 말씀에 나다나엘은 완전히 녹아졌던 것,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짧기 때문에 성경을 문화로 이것도 뭐 아까 이야기했던 것과 거의 같은 것인데요. 이거 한번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영숙 권사님, 마지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경을 문화의 눈으로 읽어야 하는 까닭. 성경을 문화의 눈으로 읽어야 하는 까닭.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는 의외로 간단하다. 성경은 2000년 전 이스라엘이라는 곳에서 쓰였기 때문이다. 시간과 공간의 차이를 메우는 작업은 쉽지 않은 것이다. 부모와 자녀의 세대 차이 때문에 부모는 자녀가 쓰는 표현과 언어를 이해할 수 없고 자녀도 부모 세대의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 특히 요즘 같은 컴퓨터 세대에 자녀들이 사용하는 채팅 용어는 부모 세대에게는 암호문처럼 보인다. 한 세대만 지나도 새로운 문화와 표현이 생기기 때문이다. 같은 세대를 살아간다고 해도 공간 배경이 다르면 차이가 생긴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자란 아이들과 미국에서 자란 교포 아이들의 표현에는 서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많다.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먼저 시간과 공간의 틈을 메워야 한다. 성경을 2000년이 지난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 사람의 눈으로 이해하지 않고 1세기 유대인들의 눈으로 이해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뭐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 공부를 통해서 그러한 어떠한 시대적인 그리고 공간적인 그 지리학적인 지정학적인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메우려고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점점 우리가 해나가면서 이 시리즈 전체가 지금은 식물에 대해서, 그 다음에는 동물도 있고 성전도 있고 뭐 7가지 시리즈, 다는 제가 읽어보지는 못했지만요.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가 있게 많은 것을 또 궁금했던 거 우리가 해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궁금한 거, 물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믿고 나아가는 것이지만 우리가 이러한 것을 해소하며 이런 어떠한 공간적인 시간적인 이 틈을 메꾸며 우리가 갈 수 있다면 또 우리가 또 더 자녀들에게도 주변에 하나님을 대하는 사람들에게도 이것을 잘 또한 또 이해 설명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는 제가 공지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아니고 그 다음 주에 선악과는 과연 무화과 나무일까? 그리고 무화과 나무의 쓰임에 대해서,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위해서는 정성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종말의 상징인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지속적으로 나눌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챕터 1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가 굉장히 길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보시면 또 두 번째 맨 처음에 보시면 예수님은 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을까? 올리브 나무에 대해서. 그리고 삭개오는 왜 하필이면 뽕나무에 올라가셨을까? 뽕나무에 관련돼서. 그리고 포도에 대해서, 포도나무에 대해서 왜 첫 번째 기적으로 포도주를 택하셨을까 등등 우리가 함께 지속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는 여러분들 뭐 제가 처음 프린터가 잘 안 되는 상황이어서 빨리 짧게 우선 이렇게 만들었고요. 조만간 또 2차 우리 교재 여러분들에게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시면서 교재가 필요하신 분들, 자 지금 우리가 아직 조금 한 2번 정도는 우리가 더 해야 될 것 같기에
교재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개인으로 카톡을 주시면 이제 제가 프린트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일에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 함께 이렇게 무화과나무에 대해서 우리 성경을 또 궁금한 것들 몇 가지를 이렇게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파괴에 대해서 첫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고요. 나다나엘과 무화과나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진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좀 더 우리가 더 가까이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나다나엘과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나다나엘에게 다가오신 하나님, 무화과나무를 했을 때 나 너 봤어. 우리도 지금 나다나엘과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나 너 이미 봤어. 나 너 이미 너의 기도를 들었어. 걱정하지 마. 나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너에게 응답해 줄 거야. 걱정하지 마. 너 내 자녀야. 내 아들, 딸이야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말씀을 더 많이 이해하고 더 하여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말씀 더 잘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더 많은 깨달음을 주시고 이해시켜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기에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나 이미 너 보았어. 너의 기도를 들었어. 너의 필요를 알아. 너의 앞으로의 모든 것 내가 책임져 줄게.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또한 함께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변에 아직도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시는 우리 가정, 우리 성도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빠른 코로나의 종식이 있을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또 이제 금요일에 우리 재직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3번 부르시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하나님 깊이 우리가 대할 때 많은 깨달음이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파괴, 첫 열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첫 열매, 그 파괴에 대한 그 간절함, 그 너무나 기다리는 그 마음들 우리가 느낍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것을 통해 하나님 표현해 주시는 것, 자세하게 표현해 주시고, 또한 그것을 우리가 아직까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건성으로 읽지 않았는지를 돌아봅니다. 나다나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요. 우리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보고 계셨고 이미 듣고 계시고 이미 우리에게 우리를 사랑하심을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시는, 내가 너 진짜 죄였고 이스라엘에서 온전한 자임을 안다. 그 온전한 나다나엘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 나갔던 건 나는 이미 너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지, 우리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우리, 말씀으로, 기도로, 사랑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너 노력하고 있고 몸부림치고 있음을 알아. 너 이미 내가 너를 보았고 너를 인정하고 너의 기도를 듣고 너를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해, 제자 삼기 원해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항상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항상 임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가정들 있습니다. 빠른 코로나의 종식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하나님 예배를 사모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도록 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공부 예배에 참여하고, 그리고 이번 금요일 우리 재직분들 이제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현장에서 드리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드려지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온 마음을 다해 재직으로서 그리고 우리 성도로서 헌신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항상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셨고요. 우리 잠시 음소거 제거해 주시고 화면도 켜주시고 함께 우리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좋은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 헬로.